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때, 자, 우리 한 주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신 주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네,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예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옵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자, 이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런 같은 마음 가지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 시간 불러 모아셔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 목소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강곡한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 주님 이 시간 더욱더 큰 풍성한 은혜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 하나하나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온전한 주님께 신뢰를 드리며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어둡던 우리는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한 번 더 주님의 거룩,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 모두 벗어버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 아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다 벗어버리며 예수님 쫓아가는 우리가 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두 사람 모이는 곳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주님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의 겸손함과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정직함을 배우며 닮아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이 시대와 세대 속에 주님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12월도 믿는 자들과 함께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추워진 날씨로부터 몸 조심하게 해주시고 영혼도 날씨와 상황에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 주님께 위탁하고 오직 선을 행하여 주님 뜻을 바로 세우는 자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양쪽으로 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게 있는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손길들과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 되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시편 3편의 표제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이 3편의 제목이에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태조 왕건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 그 KBS 드라마 클래식이라는 채널이 월 2,000원 가입을 하면 그 지금까지 그 대하 드라마 태조 왕건부터 해서 용의 눈물 그리고 뭐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전부 다 주인공이 다 최수종 아저씨인데 그걸 지금 태조 왕건 2배속으로 돌려서 막 보고 있어요. 사모님이 좀 그만 봐라 할 정도로 지금 거기 푹 빠져 있는데 거기 보면 제일 먼저 이 후삼국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이제 견훤이라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태조왕건 하면 궁예 아저씨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누구인가 이거 하는 분. 근데 저는 그 후삼국 시대를 처음 열었던 후백제를 열었던 이제 견훤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말년에 그 견훤 아들이 신검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쿠데타를 해서 아빠를 쫓아내고 이제 그래서 견훤이 원래 왕건이랑 경쟁 관계였는데 견훤이 왕건한테 붙고 자기 아들을 좀 복수해 달라 뭐 이러면서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전무후무하대요. 그 자기가 지은 나라를 자기가 건국한 나라를 아들한테 빼앗긴 것도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자기가 세운 나라를 자기 손으로 다시 또 없애버리는 그런 게 견훤 후백제 이게 아주 전무 아무튼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 견훤이 아들한테 배신을 당한다 이겁니다. 아들이 지가 왕을 해먹겠다고 아빠를 이렇게 쫓아내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위해서 이 본문의 다윗의 그 심정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태조 왕건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보면서 견훤을 듣고 있죠. 지금 정신을 차리고 들으시면 됩니다. 다윗도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서 참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뭐 그냥 평범한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산에서 양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골리앗이랑 싸워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그러다가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러는 바람에 언제 왕 되나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 왕한테 몇십 년간 이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요. 그러다 결국 왕이 되기는 됐는데 왕이 된 다음에 사고를 치고 이러는 바람에 뭐 왕이 되는 과정도 좀 힘들었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년쯤에는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뭐 형제들 간의 그 근친상간 아주 나쁜 짓도 했지만 또 이런 쿠데타를 통해서 아빠를 몰아내는 지금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래서 아들을 피해 도망 다닐 그때에 이 시를 썼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저는 이미 태조 왕건의 견훤을 받기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 헤아려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태조 왕건을 안 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 KBS 드라마 클래식을 가입을 하셔가지고 태조 왕건을 꼭 보시고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이 시편 3편이 주는 그 은혜가 그 감동이 따뜻하게 여러분에게 밀려올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사울 왕의 그 악독한 왕의 치하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 백성들 그리고 그들 그 난세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과 또 다윗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 가운데 유다 왕국 그리고 이어서는 통일 이스라엘을 이제 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소년일 때 골리앗을 이겼을 때부터 다윗에게 환호를 했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남유다를 그렇게 아름답게 통치하고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했을 때는 수많은 백성들과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막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정말 고생하면서 힘겹게 험난한 시간을 보내면서 세웠던 그 나라에서 자기 아들이,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아빠를 몰아내고, 그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자기 곁에 있었던 그 수많은 신하들, 부하들과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했던 수많은 백성들마저 전부 다 지금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등을 돌리면서 여러분 시편 3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 내 편이었는데 전부 다 내게서 등을 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다윗에게 속상한 일은 이거였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스펙은 만약 이력서를 쓴다면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차저차한 과정들을 지나서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로 맡기셨다. 통치하게 하셨다. 이게 다윗의 유일한 간증이었는데 그 유일한 간증을 사람들이 흔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쓰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제 안 도와주신다. 제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보인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다. 다윗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힘든 말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도 잘 다니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하고 헌금도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쟤한테서 그렇게 하나님이 쟤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느낌을 못 받아. 와, 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느낌이 없어. 쟤 보니까 하나님 있네, 이런 얘기 못 하겠어. 그냥 평범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 어려워. 늘 상황이 꼬이고 생활이 어려워. 별로 너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려서도 그렇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쫓아낸 것도 억울하고 속상할 일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요. 진짜 속상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내가 혼자 소외되고 고립된 것도 뭐 고난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쟤한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 나조차도 그런 느낌을 받는 거, 그것도 고난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고난이 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것이 진짜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뭐 어떤 가장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서로 그런 교제와 소통과 이런 것들이 원활하면 정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진짜 믿음이 작동이 돼요. 고난의 상황과 현실을 그냥 뭐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작동이 돼요. 언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런 서로의 소통과 교제가 원활할 때 상황과 환경이 이런 고난이 다윗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일전에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던 뭘 어떻게 하던 어떤 상황이 겹치던 심지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아주 나쁜 짓을 했을 때도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거였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귀가 막혔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입이 막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입을 막았습니다.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걸 할 줄 알았던 사람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3편 1절로 2절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남들이 보면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단지 많은 사람들에게서 등 돌림을 당했다. 그래서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난이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상은 3편 1절로 2절까지 이 상황 자체가 다윗에게 더 이상 고난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3절과 4절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보세요. 1절과 2절까지의 그런 현실과 상황이 다윗에게 고난일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다윗은 들을 줄 알았거든요.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이 상황이 그 제목의 상황이 다윗에게 고난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난은 뭐냐?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어려움은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드시는 의도가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런 상황들과 이런 어려움들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제일 베스트는 뭘까요?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시기 전에
분명히 그 흔드시는 상황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흔드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서 나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부르짖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베스트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서 들리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내 입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이제 흔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예수를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그 회당장 야이로처럼 버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예수님께 그렇게 구했는데 내 딸은 죽었다 그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야이로에게? 우리 삶 속에 때때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우리가 다 해석해낼 수 없고 다 분석해낼 수 없고 다 이해해낼 수 없어요. 때때로 청년들이나 또 여러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정말 속상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얘는 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풀려. 꼬여. 너무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나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몰라요. 다윗에게도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왜 압살롬을 통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일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시편 3편의 이 고백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을 통과하자 다윗의 말년의 노년에 다시 한번 엄청난 개인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사람들을 붙이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 그냥 그렇게 믿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나머지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 보려고 내가 내 힘을 키우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가? 그걸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시간을 통과하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때때로 이런 어려움들은, 사실 다윗도 그래요.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일이, 압살롬이 자기를 그렇게 한 그 일이 막 선한 열심을 다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건 아니었어요. 다윗의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인과응보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
야이로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 말 안 듣고 우리 맘대로 하다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너 내 말 안 듣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더니 네 멋대로 살더니 잘 됐다. 너 내가 그런다고 그랬지, 내가 진작에 얘기했지. 너 한번 제대로 경험해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하나님 이런 마음일까요? 그러나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은 거 주님 아세요. 복수의 마음으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회복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왕노릇 하다가요, 점점 맛이 가서 말년에는 비참하게 끝난 왕들이 이스라엘, 유다에 수두룩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으로 끝나는 그런 왕들이 이스라엘, 유다에 많았다고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잖아요. 병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그 치료를 받았는데 자기 곡간문을 열어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끝났단 말이에요. 아사 왕도 그랬고요. 근데 이 다윗 왕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성령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압살롬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점점 망할 뻔했던 것을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 마침내 다윗은 유일무이한, 아름답게 시작해서 마침내 아름답게 끝나는, 근데 전적인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꽉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이야기하신 그런 말을 듣는 다윗의 왕,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이후에 그 잘못하는 왕들도 다윗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줄게,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줄게, 다윗과 내가 맺은 약속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존속시켜 줄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3편 1절로 2절까지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하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나?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성산에서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이야기가 서로 잘 되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겪고 있고 겪게 될 그런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벗어버리려고 하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그 부담을 지워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다윗처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해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이 근심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문제를 푸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정답을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이미 알고 있고 이 찬양을 부를 줄 안다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 찬송 337장인데 이 찬양 고백하면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 내 근심 모두 2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널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널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했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은혜 주님 오직 여러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혼란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주 예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는 게 되면 이 앞에 거 다 너무너무 귀한 통로가 됩니다. 어떤 통로가 되냐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은 내 근심 모두 맡으시는 주님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은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은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 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셔서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뢰는 겁니다. 아뢰야 됩니다. 아뢰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뢰는 것, 주님의 응답을 듣는 것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냥 주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괴로움과 닥치는 환난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시고, 여러분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여러분 지고 있는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무서운 죄와 시험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각자 각자의 기도로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겪는 상황을 보며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에게서 조롱받았고 신하와 특히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쫓겨난 이 다윗의 모습이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 이 시간이 다윗에게 고난이 아니었던 것은 다윗은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줄 아는,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뢰는 것이 회복되는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청년들, 그런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을 오늘 우리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1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알아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훼손하시는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일라.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디 모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디 모임 하실 때요, 꼭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마칠 때도 그냥 대표기도 그냥 뭐 순서에 치우듯이 하지 마시고 각자 나눈 것들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마디 모임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